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이죠. 갈라디아서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령한 노인은 서로의 책임을 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틈을 타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할례를 권한 것이 성도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 중 율법의 그늘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분열과 상처가 심했습니다. 바울은 격한 감정으로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갔죠. 앞서 지적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하며 개들이란 표현도 했습니다.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꼴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진행했죠. 형제들아, 바울은 형제들을 찾습니다. 신령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치유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성도들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며 열매를 보이는 자들이지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범죄가 드러나거든 이라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는 율법에 기운 성도들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얻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이들을 말하죠.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자들입니다. 몸속에 뼈가 부러진 자들이기도 하죠. 이들의 치유와 복구는 섬세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복수나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음과 기다림으로 진행할 일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왜 자기를 살펴야 합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일이죠. 내가 저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구할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했죠. 짐을 서로지라. 짐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죠. 형제의 불행이 모두의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죠. 약점을 극복하고 돌아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음을 믿도록 해야 되겠죠. 너는 넘어졌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된 줄로 여기고 자고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성육신이요 대속과 속량입니다.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사랑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법, 대신해 줄 마음까지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는 자신을 살피라 했고 4절에서는 자기의 일을 살피라 했습니다. 10절에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험받은 성도들이 치유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스스로 지켜갈 수 있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살피라라는 말은 죄의 문제, 책임과 의무의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회를 살피라는 것이죠. 나의 삶은 죄와 유혹에서 성멸된 삶인가? 각각 자기의 일과 자기의 짐인 책임과 의무는 다하는지, 책임과 의무는 남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는 흐뭇함, 만족, 자기에게만 자랑과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상처 입은 성도를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죠. 각각 자기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각각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는 기본이죠. 자기의 짐, 자기의 배낭을 짊어지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을 덧붙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죠.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가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 그 내용을 함께해야죠. 각 사람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후원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감사와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많아요. 위선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죠.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유한하고 추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와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성령을 위하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찾는 것, 멋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가 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인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하죠. 거둠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봄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권하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는 내 생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는 잡아야 하죠. 더욱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지켜가는 일이 중요하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